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코로나 이전에 제가 교육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토요 리더 학교의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을 갔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나요? 미국을 18명이나 되는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그때 초등학교 4, 5, 6학년, 3학년은 너무 어리니까 한 4, 5, 6학년 이렇게 해서 아이들 18명을 데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왜 갔냐면 LA 영락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LA 영락교회에서 영어로 찬양도 하고 영어로 성경 공부도 하고 영어로 예배도 드리고 영어로 아이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죠. LA까지 갔는데 거기만 참여하기가 너무나 아쉽고 또 너무나 다른 곳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디즈니랜드를 가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가고 그리고 뭐 헐리우드도 가고 LA에 유명하다고 하는 곳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시간을 아주 그냥 쪼개서 다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의 눈에서는 막 반짝반짝 빛나고 학원도 가지 않아도 되고 공부하라는 엄마의 잔소리도 없고 그 얘기만 듣던 디즈니랜드를 가니까 그 얘기만 듣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니까 아이들은 뭐 아주 너무나 환상적인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1분 2초가 아깝고 막 너무 온전한 자유가 주어진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말 환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다 미국의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이제 돌아와서 공항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왔는데 아이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고. 목사님 한 주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냐고.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냐고.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는 너무 시간이 안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8명의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호텔방에 아이 둘씩 집어넣거든요. 밤마다 베개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개 싸움하고 복도에 막 뛰어다니고 호텔 복도에 막 뛰어다니고 하여튼 아이들의 자유에 만끽하는 그 시간 속에서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가고 디즈니랜드를 갔었는데 너무나 덥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이게 LA 지역에 몇십 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놀이기구 하나라도 더 타려고요. 막 뛰어다니고 그 패스트 트랙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무조건 줄 서면 빨리빨리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거기 서가지고 이제 놀이기구란 놀이기구는 다 타고 막 뛰어다니면서 다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더위를 먹었는지 그냥 구토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LA 지역에는 또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밤에 목사님 밤에 총소리가 났어요.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한날은 정전이 된 겁니다. 그 LA 지역에는 그 전기가 잘 공급이 안 돼서 그 정전이 일어나는 게 비일비재하대요. 호텔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묵었던 층이 9층이었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후레쉬를 가지고 비상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9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그 여름에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더위에 또 잠을 자고 그런 많은 이야기하지 못하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라고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제발 좀 한국에 가자라고 하는 저의 마음이 참 부끄럽게 여겨지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런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똑같은 그 물리적 시간, 똑같은 한 보름 정도 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이들은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갔다 그러고 너무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시간이 안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리적 시간은 같았지만 아이들과 제가 느끼는 그 질적인 시간이 달랐다는 거죠. 같은 시간이라도 그 내 마음 또 내 심리적인 그런 마음에 따라서 그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리켜 심리적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곤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시간이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성경도 이러한 질적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이란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7년이 그저 며칠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영적 생활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통합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 즉 하나님 앞에 있으면 천년이 마치 하루 같고 한순간처럼 너무나 짧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서 그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고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간 그러한 시간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시간, 여러분이 교회에서 혹은 예배 시간에 혹은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심리적인 시간은 어떠하십니까? 교회에 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서 하나님께 이러한 시편의 고백을 한 이 고백의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특수를 한 51교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영상으로 봤듯이 교회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오늘 특별히 아침 일찍부터 식당에서 봉사도 하시고 또 특순 연습도 하시고 오늘 하루가 참 길으셨죠?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지고 찬양하는 것이 따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볼 때에 영적으로 어떤 문제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그런 질적 시간에 따라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질적 시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양이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의 느낌, 시간의 가치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 즉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곳에
첫날보다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낫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해서 그 성전에서 지내고 있는 것, 그 성전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기에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도 지내는 그 시간보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구역별로 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서 가정으로 좀 오실 수 있겠냐고 신방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신데 5월 달부터 또 항암에 들어가시기 전에 꼭 한번 신방을 받고 항암 받으시고 싶다고 해서 연락을 취해서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를 보자마자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이제 오시냐고 제가 이 신방 날짜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루를 10년처럼 하루하루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져서 너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 약속 시간에서 갔을 뿐인데 그 권사님은 하루하루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엄청 오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뵈면서 얼마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에, 예배 전에 나오실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 한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소중한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자신들의 그러한 악한 꾀로 수많은 재물을 모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악인의 장막에 나쁜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곳에 편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곁으로 성전 문지기로 좀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악인과 하나님과 비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말씀하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확신에 대한 바로 그 시인의 의지를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문지기라고 하면 뭐 별일 아닌 것처럼 그저 문 밖에 서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직책, 그 일은 참으로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 문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바깥 문들을 여닫는 일에 시중을 들어야 했고 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안내하는 그러한 일 또한 했습니다. 혹 성전에 이방인이나 부정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했고요. 또한 그런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도 했습니다. 또 성전 안에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성전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만 했고요. 또 성전을 찾아온 사람 가운데에 마음이 두렵거나 또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까지 감당해야 했던 것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성전 문지기는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저 성전에 가만히, 성전 문 밖에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고되고 힘든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였다는 거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나는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확신에 찬 의지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4편은,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의 증손이었습니다. 곧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고라는 그저 사촌지간인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순종해야만 했던 그런 위치였던 거죠. 서열상으로 보면 사실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람들과 함께 250명이나 되는 사람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 반역의 주역이었던 고라와 그에게 동조했던 25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이후로 이 고라라고 하는 것,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정,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이 고라 자손에게 붙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에게 이전과 똑같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하도록 배려해 주셨던 것이죠. 역대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의 문지기를 임명할 때 그 문지기가 4,000명이나 되었는데 그 4,000명 가운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조 고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자기들을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들은 비록 고되고 힘든 그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지만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더 좋사오니라고 하는 확신에 찬 의지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주신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하며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맡기신 귀한 일인 줄 믿고 기쁨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귀 영화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감당케 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을 알아주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런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리가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최선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있어라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때로는 윗사람으로 인해 불평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내 일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 때문에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의 좋은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천국에 이르는 다양한 복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은 이 세상의 어떤 복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다 풍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부분가에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랑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지식은 있는데 건강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잘 크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인격은 있는데 실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인격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선언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힘, 돈의 힘, 과학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생활의 간증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정보가 더 많이 교환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아프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를 먼저 묻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손 쓸 수가 없어서 함께 기도했는데 기적이 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러한 나눔이어야 되고 또한 간증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와서 이 어려움들을 좀 해소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신을 3번씩 4번씩 맞아도 백신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더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류를 코로나에서 구원한 것이 백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면역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제약회사는 큰 돈을 벌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되돌아보시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예배와 모임을 멀리 하셨던 분이 있으면 이제 다시 참석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도 노트에 먼지가 앉은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서원했고 주님께 약속했던 헌신이 있다면 다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진정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진정 하나님 앞에 주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가 됨을 통해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